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7강 1907년 평양 부흥운동 이후에 한국교회의 성장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1900년까지 신자의 증가율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평양 부흥운동 전후에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했는데요.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평양 부흥운동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동로회가 조직된 1907년 9월 통계로 989개 교회와 53명의 장로, 19,000명의 세례교인을 포함하여 전체 교인은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국감리교회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신자들이 급속히 증가했는데요.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1930년 12월 2일과 11일에 협성신학교 강당에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는 이름으로 제1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1909년에 있었던 백만인 구령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에 힘입어 1909년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인 영적 각성운동 혹은 회개 운동이었다고 하면 이 백만인 구령운동은 대규모 민족복음화운동 혹은 전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만인 구령운동은 전개 과정 속에서 특이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전도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전도하는 날을 정하는 그 날 연보를 통한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날 연보란 전도를 통해서 그 물질적 연보와는 다르게 자신의 시간을 연보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신자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전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 연보를 통한 전도 운동은 대단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는 그 1,000명의 신자들이 22,000일을 그 날 연보를 하며 전도 운동을 펼쳤고요. 또 전국적으로 총 10만 일의 날 연보가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기억할 만한 그 전도 방식은 다랑의 그 전도지와 쪽 복음을 전하는 대규모 문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매의 전도지와 대략 70만 권이 넘는 마가복음서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평양 장대헌 교회의 신자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지 7만 3천 매 정도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을 통해서 1909년과 1910년에 한국 장로교회는 16,000명,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는 10,000명의 그 새 신자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방식, 평양 부흥운동,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그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1910년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다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강압 속에서 정치적인 불만, 애국심과 독립정신, 다양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운동을 낳게 한 사회적 현실들과 관련하여 어려운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교회가 주목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민족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평양 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은 한국 민족과 관련하여 이제 긍정적인 결과만 낳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면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편지에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양 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에 관심을 쏠리게 됨으로써 국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다. 지금 이제 한 선교사가 자국의 선교부에 이제 이러한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인 1905년과 10년은 일본의 침략과 관련하여 매우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인 의식이 가장 강렬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과 10년은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시기였기 때문이죠. 즉 한국 신자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방방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위의 선교사의 언급은 한국이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평양 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에 모든 관심을 쏟고 그 시대의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 버렸다는 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한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던가 하면 특별히 그 나라를 빼앗긴 시기에 이러한 이제 그 부흥운동과 구령운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각, 어떤 평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평양 부흥운동과 그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한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일본 당국에 큰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반도 침탈과 관련하여 기독교는 이제 커다란 걸림돌 중에 그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1911년에 발생한 105인 사건은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1930년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1910년 그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급속히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매우 느려졌는데요. 1917년과 19년까지는 어떤 이제 성장이 이 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인한 낙심, 일본의 압제, 3.1 운동의 탄압 등이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일본의 압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1915년 한국 개신교회는 그 일본 총독부에서 한일 합방을 기념하여 박람회를 열었을 때 천막으로 전도서를 만들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 전도서를 찾은 사람만 약 1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교회마다 매년 한 번씩은 부흥사경회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랜 동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도 이제 교회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다는 그 소문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20년과 24년까지 개신교 교인의 어떤 숫자는 다시 급속히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한국 교회는 이제 새로운 전도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예를 들어 감리교회는 그 100년 전진이라는 이름으로 전도 운동을 추진했고, 장로교회는 진흥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인들의 수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숫자도 급속하게 이렇게 이제 불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 한국 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하면서 사회 참여가 그 교회 성장의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요인임을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사회 참여에 대한 어떤 이제 과업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육 사업과 농촌 사업에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쏟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제 1930년대에 3개년 전도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성경 공부에 중점을 두었고요. 둘째 해에는 인쇄된 성경 말씀을 공급하였으며, 그 셋째 해에는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전도 운동 때에는 이제 라디오 같은 다양한 어떤 매체들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젊은 층에게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개신교 신자는 1930년대부터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1934년에는 4,949개 교회의 신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소학교가 357개, 중학교가 30개, 전문학교가 5개, 신학교가 3개, 그리고 이제 이해의 헌금 총액은 약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0만 달러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그 헌금이었습니다. 1930년대까지 그 한국 교회의 성장 속에서 확인된 것은 활동적인 면에서 헌신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종말론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부흥사들의 예침은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이 땅에서 별다른 미련을 갖지 말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당시 많은 진보적인 지식층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저 공중루각에 있는 창당만 바라보고 민족의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려움과 관련하여서 이제 한국 교회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은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적 보수성을 강조했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당시 사회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직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천국에 큰 관심을 갖도록 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시 어려운 현실과 관련하여서 초월적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압박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특별히 오늘 시대를 사는 한국 신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균형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구원의 방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파수꾼적 역할을 위해서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역사와 관련하여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와 함께 또 이 사회와 관련하여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진지한 어떤 성찰과 지금 이제 물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이제 균형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이제는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 동로회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이제 북부 지방의 교회들은 간도와 연해주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서 전도인을 파송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안도 교회 연합회는 1901년부터 전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전도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동로회가 설립된 이후부터는요, 간도와 연해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어떤 추천 속에서 1902년부터 1905년까지 대략 7,500여 명의 한국 사람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을 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감리교회는 1903년에 이민자들을 위해서 하와이에 홍숭아 전도사를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한국 장로교회의 동로회에서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보냈고요. 또 1909년 평양 여전도회는 여전도인 이간선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13년부터는 제주도의 전도 사업은 전라노회가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09년 한국 장로교회의 동로회는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파송하여 한국 유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전도하게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910년과 1912년에는 박영일과 임종순 장로들을 일본에 파송하여 유학생 전도에 힘쓰도록 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2년에는 한국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동경 유학생들을 위한 연합교회를 설립하였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1898년부터 중국에도 많은 그 전도인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총회들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국장로교회의 방지일 목사도 1937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활동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주변의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시초부터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사들이 감당했던 선교 사역을 주변 지역 선교와 관련하여 분담을 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오직 선교사들로부터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일찍부터 자립하여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이단들의 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면인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전으로 그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심각한 부작용도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20년대 이제 중엽부터는 그 여러 이단 종파들이 이제 표면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명하, 백남주, 이용도, 황국주 이제 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자처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매우 혼란케 했습니다. 특별히 황국주는 여자 신도들을 유혹하여 그 성적 교접을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문선명과 그 박대선이 이러한 이단 종파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단들의 등장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요한 그 요소로는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신학적 이해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고 민족적 순환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종교성이나 종교적 초월성이 강조된 그러한 결과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대가 어두운 때에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악한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출현은 한국 교회의 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그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 겪었던 그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앙과 삶의 이제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더욱 이제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제약들은 그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그 문제들을 발생시켰는데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을 제가 한번 그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보수적인 성경관은
한국 개신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의 보수적인 신앙은 혹은 신학은 배움의 이해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던 한국 목사들을 통해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앙의 경향이나 혹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서 오는 율법주의와 독선적인 분리주의로 발전하게 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세대주의와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염원하는 그 천년왕국, 즉 전천년설에 대한 그 지나친 이제 기대감을 한국 신자들로 갖도록 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신학적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배경 속에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 이단 운동이 위험한 고질병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만큼 한국 교회를 위험스럽게 한 이단들의 활동도 이제 그 많아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목사들이 일반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면과 관련하여서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의식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거나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갖기에는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계는 일본 총독부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자처한 면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 정신을 가지고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깊은 숙고를 이제 성도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면은 그 2차적인 어떤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사회 정치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래로 한국 교회는 늘 일본의 견제를 받는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 일본 총독부의 감시를 의식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즉 선교사들은 처음에 조선 조정과 그 이후에 일본 정부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종교 분리 원칙을 처음부터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선교사들은 한국 신자들에게 시대적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과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있다는 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1 운동 실패 이후에 러시아 공산혁명의 자극을 받아 공산주의 세력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서 이 공산당에 가입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핍박을 받던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제 공산주의도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이제 현실 안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시기에 지식인들은 사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사들 중에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전문적 지식을 잘 갖추어서 젊은이들과 민중들을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이러한 반기독교적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인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신자들의 신앙은 교회와 현실이라는 균형적인 인식보다는 오직 교회라는 틀 안에서 개별교회 혹은 개별 신자의 경건에만 힘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재나 어떤 기독교 사상에 대한 어떤 부재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제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07년 그 평양 부흥운동과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한국 교회에는 평양 부흥운동의 본질적 내용이었던 영적 각성과 회개에 대한 관심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오직 숫자적인 부흥과 영혼 구령의 강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열심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에 주는 부작용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바른 뜻에 대한 숙고가 없는 부흥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는 이러한 측면과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부흥은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얽혀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애곡된 삶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뒤틀려진 영역을 새롭게 하고 갱신시킵니다. 우리로 삶의 자리에서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시대의 제약을 경고하고 저항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살게도 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긍휼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요 방패이며 요새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제 참된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